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침 오늘이 우리 민족으로 볼 때도 3.1절 이어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을 잘 아실 겁니다. 1919년 김인년입니다.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그 전국적으로 3월 1일 전에부터 이미 전국에서는 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민족 대표 33인이 함께 모여서 이 한국의 거의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정말 엄청난 그 만세의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의 대표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때 천도교가 15명이었고 불교 대표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전체 인구수가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0만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숫자는 아주 미세하고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의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런 이 앞장서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들 우리에는 그렇게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살릴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3.1절 때 피해 상황을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자가 15,900명, 투옥을 당한 사람들이 46,948명, 학교도 불에 태워서 없어진 불탄 학교가 전국에 2개 학교가 있었고 교회도 47개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이 백성 민가도 715채나 되는 민가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정말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3.1절 하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유관순 누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유관순, 그냥 유관순 그러면 우리는 어색합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그래야 됩니다. 유관순 누나.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교에 편입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이 3.1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만세운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로 이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의 문을 닫게 되자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천안, 청주, 진천 이런 곳에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운동을 펼쳤는데 3월 1일 날 아우네 장터에 모여서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앞장서다가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붙잡혀서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런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오게 되는데 거기서 모진 고문을, 정말 비참하고 모진 고문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방광이 파열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 뒤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편리하고 풍성하고
어떤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식사를 함께 할 것 같으면 옛날 왕의 식사를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요. 왕의 식사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된 좋은, 형편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이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국제시장 영화도 보니까 정말 우리 이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넘어왔는지 그때 그 주인공이 고백하는 고백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우리 후손들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겪은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서. 고난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누어서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름다운 고난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고난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은 의로운 일을 행하다 받는 핍박과 고난, 착한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 그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웁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를 깊게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고난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꾀를 부린다든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악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또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욕심을 내다가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추진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삶을 성공하고 삶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이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한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고난에 그리고 이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이 고난을 잘 감당해서 한층 더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르시겠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네가 나를 욕해? 욕하지 마. 또 욕해? 나도 욕이 나오는. 어쩌면 본능과 같이 저도 누가 저를 욕하면 참지 못하고 욕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욕을 당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할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욕이 올 때 그것을 전체로 가슴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고난을 맞이하고자 하는, 고난에 대해서 품고자 하는, 마치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 어린 사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수용하고 맞이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맞이하자 이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그 고난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나에게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업에서의 어려움, 그것을 내뱉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만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물리치시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고 물리치시고 내팽겨쳤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수용한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고 내가 당해야 되는 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거든요. 만약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회피했다면 이 검붉은 죄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수용했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수용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곤충학자의 이 관찰 일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봄철이 되었는데 꽃을 찾아서 헐헐 이쁜 모습으로 자태를 갖고 날아다니는 이 나비 있지 않습니까? 나비가 이 누에고치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애벌레로 말입니다. 그게 몸이 두꺼워져서 이제 이 누에고치가 이제 거기서 나올 때가 되면 그거를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고치 껍질이 거칠고 튼튼해서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애벌레를 보호하려고 이게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허술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나비는 거기서 아주 힘을 쓰고 고통을 다하면서 누에고치를 벗겨내기 위해서 계속 어깨에 힘을 주고 밀어내는 겁니다. 구멍이 이만하게 뚫리고 또 밀어내면 조금 더 뚫리고 찢어지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있노라니 너무 안타깝고, 참 세상에 날갯짓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 누의 고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구멍을 조금 넓혀줬다는 겁니다. 나오기는 수월해요. 근데 나와서가 문제입니다. 이 나비가 나와서 접혀진 날개가 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을. 왜냐? 그 속에서 이 어깨에 힘을 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몸 동작을, 이걸 다 감당해야, 그래야 나왔을 때 하늘을 날아갈 때 사뿐사뿐 가뿐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대신 누군가가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다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극이 된 겁니다, 비극. 고통을 감수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향기가 나는 그 향수로 알려져 있는 나드 향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드 향유.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바쳤던 향유 옥합도 그게 나드 향입니다. 그런데 그 나드 향수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게 나온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면 얼마나 높은 지역이, 거기 세계 제일 높은 산도 거기 뭐 에베레스트입니까? 에베레스트? 거기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산 지대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그 모진 바람, 강추위, 땅이 얼어붙어 있는 그 동토에서 이것이 나와서 올라와서 꽃을 피기 위해서는 온갖 고통을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 몸에 있는 에너지를 거기로 다 보내고 고통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그 줄기, 땅 뿌리에 있는 줄기 속에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 속이 빈답니다. 비어. 그 빈자리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의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슬이 맺혀. 그 이슬 한 방울이 그게 온 방을 다 채우는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그 향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거기 다 모든 진액을 쏟고 영양분을 주고 텅 비어있는 그 줄기 속에 맺힌 한 방울의 이슬.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그것을 고난을 갖다가 맞대응해서 내버리고 피해 다니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요 오시요 나에게 와야 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추진해주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깊게 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원망 불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복음서가 아주 좋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왜 겪는 슬픔이냐. 그러나 그 고난의 뒤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고난을 수용하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맞이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자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가 용어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비폭력 무저항주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을 주는 그에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칼은 칼로 총은 총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복심리거든요. 그게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올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보복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복하시고자 했다면 하늘의 천천만만 군사를 예수님께서 부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삶을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갖고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나게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 터널 속에서 그 자동차 동영상 보셨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 속이 터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거기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그런데 앞에 가던 차가 뒤에 따라가던 차가 앞에 가던 차가 조금 약을 올렸는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그걸 참지 못하고 휘 돌아서 그 앞에 가서 세워놓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게 무기가 뭐예요 그게 3단봉이야 4단봉이야 그걸 갖고 와서 뒷차에 본네트고 유리창이고 사정없이 그냥 내려치고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고통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도 IS, 이슬람 국가 그 테러 집단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듯 합니다. 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그들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좋다.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칼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놓고서 비참하게 칼을 들고 빨간 망토를 씌우고 그리고 목을 따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집트의 그 곱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이 원시 기독교와 같은 그런 계통입니다. 해변가에 21명을 무릎을 꿇리고 거기다가 붉은 망토를 씌워놓고 뒤에서 복면을 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참,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보복 심리가 성경에도 창세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라멕의 노래라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우쭐대는 모습이거든요. 나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는 조금 맞았는데 더 보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보복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고난에 맞서게 되면 그럼 이거는 끊임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고받는 고난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고 좀 확실히 좀 이 점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평생 보지 않는다. 한번 찍히면 나는 잘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한번 찍히면 용서가 없어. 그게 멋있습니까? 그 좋은 겁니까 그게?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관계가 조금 악화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은 1년 살다가 1년 싸울 수도 있고 10년 친했는데 나머지 일생을 불편한 관계로 지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변함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법도 영원한 원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관계가 악화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악화된 관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관계로 만들고 싸운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불편한 사람 있으면 편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 그게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나 너랑 싸웠어. 원수였어. 나 더 이상 너 못 봐. 난 원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먼저 푸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한 번 싸웠다고 원수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상대방을 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겐 나쁠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가정도 우리 사회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복 심리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너 칼집에 꽂으라 이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한다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보복하시죠 하면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맞이했는데 이 3.1절 만세운동이 왜 위대하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느냐. 만델라 여러분들 아시죠?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만델라에게 이 노벨 평화상을 왜 주느냐. 그거는요 비폭력 무저항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폭력.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십자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그 원한 맺힌 그의 형제들을, 그들을 보복했습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복심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는 가장 위대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의해서 멸망받고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최고의 고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가요? 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의 집에 갔더니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의 집에 한번 그분이 왔었는데 우리 집에 십자가를 걸어놨더니 그분이 충고한다는 말씀이, 목사님,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고난이 많이 올 텐데요. 맞아. 그렇겠구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우리가 받겠다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달다고 고백하고 그거를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할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절규는 할 수 있어요. 마치 연못에 빠진 나귀와 같이 고난 때문에 절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죄로부터 해방구를 만들고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던데, 나귀가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답니다. 근데 이 나귀가 늙고 힘이 없는 나귀인데 우물에 빠지는데 건질 수가 없으니까 나귀 주인이 생각하기를 저 우물도 메꿔야 되고 나귀도 늙었는데 버려야 되겠구나.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나귀를 그냥 그 자리에다가 우물과 함께 묻었으면 좋겠다 하고 삽을 들고 와서 흙을 파서 다 우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있는 나귀가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절규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보니까 놀랬습니다. 흙을 막 다 던지는데 그 흙을 밟고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절규하고 힘을 내고 그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벗는 그런 해방구가 거기로부터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 받겠다고 하고 그 고난을 승화시켜서 우리 삶의 죄를 없애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유턴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로 삼으시고 고난과 더불어서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